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합니다. 그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는 자와 술 맡은 가는 자와 떡 굽는 가는 자에게 도망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려와 믿음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와 주님을 향한 믿음. 배려와 믿음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배려는 뭐야? 타인을 향한 마음의 타인을 향한 씀씀이 정도 되겠죠. 타인을 향해서 내가 그 입장을 고려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는 당연히 남을 배려해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고 뚜벅뚜벅 자리가 있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쏜살같이 슉 누가 달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자리에 탁 앉아. 그러더니 예수 믿으세요. 근데 조기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그걸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이렇게 막 앉으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쌩 하고 탁 앉더니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믿기 싫단 말이죠. 지금 서울에는 무슨 문제가 심각하냐? 교회 주일날 주차 문제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주차 문제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새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십시오.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도 차 타고 온단 말이죠. 자기가 조금 불편한 거 감수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와가지고 멱살 잡는단 말이야. 네가 왜 여기 대놓느니, 네가 만일. 그 성도의 모습이 맞을까요? 10분 전까지 아멘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가지고는 주차 문제로 뻔히 그 교회 성도가 아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배려가 없다. 나의 믿음이 아직까지 매우 초보적이거나 병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향성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센트릭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self-centered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죠. 자,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를 믿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이게 타락, 죄의 기원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모르와 쿠피디타스를 비교하면서 아모르는 주님을 향한, 밖을 향한, 밖으로 나의 사랑이 뻗어나가는 것이고, 쿠피디타스는 같은 사랑이라는 동력, 에너지는 갖고 있는데 방향성이 어떻게 되세요? 안으로 향한다는. 구조와 방향에서 구조는 같단 말이죠. 쿠피디타스나 아모르나 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뭐에 따라서 하나는 거룩한 감정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의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지성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타락한 지성, 의지, 감정이 되는데 그건 뭐에 달려있다? 방향성에 달려있다. 자, 그러니까 이 배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위주의 삶, self-centered lifestyle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위주의 삶을 산다. 이건 사실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 믿음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님을 부르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주차 때문에 멱살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또 제 아내로부터 또 어떤 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인지 간증인지 뭐 어쨌든 뭘 듣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하여 특목고 치약 사건이에요. 특목고 치약 사건. 특목고 치약 사건이 뭐냐? 어떤 한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여학생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 1시간 동안 정수리만 봤대. 신부님. 목사님의 신부님. 그 신부님은 그 여학생의 정수리만 봤대. 머리를 이렇게 확 앞으로 숙이고. 우울증이 온 이유가 뭐냐? 이 여학생이 시골 학생입니다. 시골. 근데 시골인데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딱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요. 그 이후로는 이제 불행의 연속이었대요. 왜냐? 어려서부터 남들에게 엄청나게 두뇌가 명석했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에 선생님이 부르더니 이 아이는 이 시골에 있기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밖으로 나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군 정도 다니되는 학교로 가라. 갔어요. 갔더니 한 1년 조금 더 갔더니 또 걔가 계속 전교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더니 얘는 이 군 단위에는 안 맞다. 시로 보내라, 시. 시 단위로. 또 가가지고 전교 1등을 쭉 하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이 딱 보더니 얘는 여기 있기에 너무 아깝다. 서울로 보내라. 강남으로. 그죠? 그래서 딱 갔어요. 그리고 또 해서 또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르더니 얘는 여기 있기엔 너무 아깝다. 특목고로 보내라. 특목고로 갔다. 특목고에 간 애들은 다 누구예요? 다 이런 애들이에요. 다. 어려서부터 여기에 있기에는 아까운 애들입니다. 전교 1등 애들만 쫙 모이는 게 뭐야? 특목고라는 거죠. 딱 갔어요. 다 자기같이 뭐 천재들이야. 영재들. 갔는데 치약을 안 가져온 거예요, 얘가. 기숙사에 갔는데 룸메이트가 6명이. 치약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6명이 다 모두 No. 다 안 빌려주겠다.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치약 한번 짜달라고.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같은 룸메이트고 같은 학교 학생인데 아무도 안 빌려주더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 치약을 빌려주면 얘가 양치를 해서 깨어난 마음으로 얼마나 컨디션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경쟁자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근데 그 뒤에 그 신부님의 말씀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남을 떨어뜨리고 남을 짓밟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걔들이 어디로 가느냐? 국회로 간다. 법조인으로 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각층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에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고 정치를 하고 법조인이 되어서 법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국회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통합이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살아왔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상담을 했던 그 신부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제 아내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전해 듣고는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네가 잘 돼야 되니까. 그 교육으로부터 쫙 점철돼 가지고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게 뭐예요?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엘리트가 된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남을 향한 배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서부터 남을 짓밟아야지 내가 올라간다는 그 사고로 살아왔기 때문에 배려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돼요. 치약을 안 빌려줘?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지나가다가 담배 한 개 주세요라고 어른들 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아저씨가 우리 처음 봐요. 담배 탁 피면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주더라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오다가 같은 룸메이트인데도 치약 한번 안 짜주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평소에는 남을 배려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끝없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17세 정도에 이제 17세, 18세 때 형들로부터 이제 포로로 갔고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앞에 섰으니까 10수년을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감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 속에 성도님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끝없는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는 현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저 사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까? 너무 물질적으로 내가 압박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남을 향해서 도와줄 그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생깁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뭐야? 극복하는 게 성도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힘든 자를 보면 도와주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돼서 도와줘야지 영원히 못 도와줍니다. 성도님들, 내가 물질적으로 완전히 나는 안정되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은 대로 많이 나가고. 옛날에 어른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 이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이야말로 자충족한 존재입니다. 실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중요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충족, 완전히 충족한, 자신으로만으로 충족한 존재. 자충족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럼 성도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하다.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남을 아직 돌볼 겨를이 없다. 그러면 아직 나의 신앙은 뭐예요? 초보적인 신앙인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남을 향해서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아직 내 신앙의 수준은 뭐예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 나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 내가 부도가 났는데 남을 어떻게 돌봐? 당연하죠. 당연한데 성도의 눈에는 영적인 원리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성도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향한 사랑과 배려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십수년을 감옥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매일 누구한테 가요? 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가서 수종드는 일을 했단 말이죠. 술 맡은 자와 또 굽는 자에게 가서 이 두 관원을 항상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6절을 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더라?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으니까 딱 어떻게 7절 물어본단 말이죠. 이게 벌써 뭐야? 남을 향해서 항상 배려와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요셉은 지금 히브리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자기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와가지고 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해야 될 걸 뭐 식사 대접하든지 뭐 수종 들든지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일만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 어떤 마음이 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영이 강건하니까 남을 향해서 이분들이 원래는 없던 그 근심의 빛이 있구나 해서 더 나아가서 뭐야? 적극적으로 근심이 한 이유가 뭔지, 내가 꿈을 꾸었다니까 이 꿈이 뭔지 다 적극적으로 뭐야? 다 케어하고 관심을 보이자.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영적인 성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남을 배려할 수 있을 에너지가 있을까요? 무슨 에너지가, 성도님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거지. 옆에 있는 죄수의 아픔, 어려움, 고민, 관심을 가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확신이 충만했다.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 해석은 있다. 나에게 이루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지금도 요셉에게는 있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남을 향한 이 작은 배려 덕분에 요셉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꿈을 물어본 것 때문에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생각났단 말이죠. 이 일이 없었으면 이 일 자체가 없죠. 이 일이 없었어도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됐을 겁니다. 왜요? 꿈을 해석한 것이지 이 꿈을 해석해서 회복이 된 게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일이 없었어도 곧 회복되거나 사흘이 지나면 회복되고 그의 권력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요셉이라는 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도 요셉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이 사건이 없으면 모르죠. 요셉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을 향한 작은 사랑과 배려를 했더니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섭리와 사랑으로 나에게 대갚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바라고 남에게 배려하자. 이게 아니고 나의 작은 헌신과 배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나중에 나를 쓰신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첫 번째는 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배려야, 배려. 성도님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에서 전혀 배려 안 하려고 하고 휴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나는 꼭 이 날은 쉬어야 된다. 배려해야 안 해요. 막 투쟁해서라도 가져가려고 그러죠. 남을 향한 배려와 양보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고 배려와 양보라는 게 큰 윤리적 가치를
로서의 그러한 가치도 상실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남을 향한 비판과 남을 향한 뭐예요?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주위의 영혼들을 살피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종된 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을 말씀을 토대로 참된 믿음은 남을 향한 거룩한 감정으로 드러나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그 향기를,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